2021년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또 교회, 가정, 민족, 세계 이런 실천 목표를 가지고 실천사항 3가지를 정해서 1월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감사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2번에 걸쳐서 오늘은 기도하는 봉사자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걸 타이핑을 잘못 쳐서 기도하는 봉사자인데 이제 고쳐졌습니다. 금방 고쳐지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지 않아도 고쳐지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봉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불편하게 하는 봉사는 무엇이냐면 베푸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이 봉사를 받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희망인가요? 이 세상에.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게 물질도 나누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세상을 향한 봉사는 기도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봉사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들을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봉사는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향을 갖다가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헛되게 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간직했다가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도적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사랑이 될 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인데 봉사에 이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은 대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제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복되고 사랑스럽게 쓰며 고아와 과부들에게 손을 펴셨으며 그리고 이제 소외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 가룟 유다는 그런 삶을 사지 않고 예수님의 그 힘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가정에 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 앞에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도 좀 보내셔서 나에게 일을 돕도록 하여 주세요. 아니 마리아야 너 어떻게 예수님 발치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 너 예수님께 드릴 것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왜 안 하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준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는 봉사라는 말뜻과 동일합니다. 준비했다, 봉사했다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 드릴 것을 그 즉석에서 준비하면서 불평을 말하는 봉사자가 된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것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봉사자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봉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할 때 쟤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쟤는 뭐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서 불편한 봉사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라고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한 봉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는 남을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봉사자가 되지만 기도하는 봉사자는 자기가 자기를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 행복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억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석고돼지한다 그러죠. 그 왕에게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거기서 버티고 앉아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기 항상 기억하면서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간절함이 기도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또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는 거는 즐거워야 됩니다. 노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름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하면서 즐거워야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기도해? 그럼 그 사람은 기도의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는구나. 또 기도합시다.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기도는 이 노래와 같은 플레이라는 노래와 같은 즐거움이 있어서 언제나 이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고라는 거죠. 땀을 흘려서 내 수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뿐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내게 그 대가가 오는 것, 이게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항상 기억하는 것과 놀이라는 것과 그리고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절함과 즐거움과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응답이냐? 행복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행복해지지요? 그 행복을 위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또 때로는 내 많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고가 되면서 내가 불편해지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봉사자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봉사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행복해지는 2021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한 봉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봉사는 하고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아까운 것은 그건 봉사가 아니라 대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사랑이지만 대가는 평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내가 얻어지는 평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누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에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는 누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걸 봉사는 사랑이라 말하고, 그리고 대가가 있는, 평가가 있는 것은 대가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마리아는 오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봉사의 현장에 그 나드 향을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가정에 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격적인 봉사. 예수님이 행하신 봉사가 무엇인가요? 11장에 말씀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각별히 사랑하고 친분 있게 지낸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봉사가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 낙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오렙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인생의 좌절함을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 봉사를 마리아는 기억하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길까라고 고민하다가 준비됐던 나드 향을 그의 발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 준비된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분주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분주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막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야, 너 예수님 밟지마 있지 말고 이리 와라. 예수님 지금 마리아를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드림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 신방을 한다든가 대신방 때 가능하면 식사 준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방대원들을 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부목사 한 명 정도 전도사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뭐 많은 사람들 대신방이라고 같이 어우러져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집에 가니까 요새는 뭐 식당으로 가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신방 다 집에서 식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예전에 보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그 집에서 뭐 잔치하듯이 벌리고 나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들을 때 졸아버리고 만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교육자들이 밥 먹으러 신방 다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주의 축복을 선포하러 다니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뭐 그 자리에서 뭐 또 준비하고 모자라서 예배 도중에 왔다가 또 끝나고 막 들어가서 막 땀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음식을 딱 준비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조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음식 준비하지 마라. 음식 준비하지 마라. 예배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새 뭐 식사를 못하지만 교회에서도 그 식사를 준비할 때 이제는 그러면 막 그 식당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와 축도도 안 끝났는데 그냥 그 사람들 데려가서 식사 준비해 식당에 올라와서 준비하느라고 5분 늦게 먹어요. 5분 늦게. 예배는 5분 늦게 오면서 왜 식사는 5분 늦을까봐 빨리 가냐고. 예배는요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잘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하는 분들도요 딱 시간 돼서 그 영상 틀지 말고 미리미리 틀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고 좀 미리 와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분주해서 막 정신 못 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마지막 그 축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내위기한 민수기의 역사가 그 축도 가운데 있는데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 말씀, 찬양, 헌금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헌금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누구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간증도 말씀이니까 찬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마지막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축복하고 온 성도들에게 이 예배 완성된 하늘의 복을 선포하여 예배 완성, 예배 온전한 주의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그 축복의 선언이 축도인데 그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 말씀이지만 예배는 뭐냐 축도라는 것입니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예배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예배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아주 훌륭한 봉사자죠. 그런데 그 준비되지 않은 그 예수님 온 다음에 정신없이 하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나드 향을 부었다는 것은 나드 향이라는 것은 나드 그 식물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그것은 생길 때마다 갖다 집어넣고 생길 때마다 갖다 집어넣고 늘
그것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향을, 이 향을 어릴 때부터 생긴 대로 나디향을 모아서 그 다음에 많아지면 팔아서 결혼할 때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준비됐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최고의 봉사는 내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행위가 기도하는 봉사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예수님을 향한 봉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해서 다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고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예배는 늦어지는데 학교 가는 건 안 늦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진정한 예배자로 기도하게 됐을 때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라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행복이 이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해야 돼? 왜 맨날 나는 부엌 일만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는요, 남을 이야기하는, 맨날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나만 해야 돼. 저 사람 맨날 와서 밥만 먹고 말입니다. 나는 설거지만 해야 돼. 그것은 행복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봉사가 돼서 내게는 감격적인 행복이 넘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행복하고 목사가 된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게 없나요? 아니요.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크니까 힘든 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육신적인 힘든 게 있지요. 정신적인 힘든 게 있지요. 환경적인 힘든 게 있지요. 물질적인 힘든 게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사랑이 행복이 커질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봉사자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한 것이 나쁘고 마리아가 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봉사하려고 분주한 사람이 되었고 마리아는 미리 주님께 드릴 것을 다 준비한 봉사자가 돼서 말씀 앞에 딱 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르다가 행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넌 좀 분주하구나. 한 가지 또는 한두 가지만 택해서 분주한 것을 좀 없애버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됐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봉사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봉사의 헌신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감격적인 헌신을 예수님은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마리아는 어느 사람보다 가장 존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느니요 막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것은 왕으로 모셔드리는 어린 나귀 탔지만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받아들이는 외침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로 흔드는 것뿐 아니라 왕이 자기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그 앞에 물을 떠놓고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오면 물을 떠나서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손님들을 씻게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을 다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존귀한 사람이 오면 그 물에다가 향유를 떨어뜨려서 물에서 향기가 나게 하고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사람들에게는 향유 그 자체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어떤 것보다 위대한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나비향을 그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자기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나의 왕이시여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디향을 제일 좋아했던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 그러면 솔로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라 이 나디향, 비싼 나디향을 늘 즐겨 썼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디향이라는 것은 왕에게 쓰는데 왕도 아주 존귀한 왕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자기 가정을 살리시고 자기 가정을 통치하시고 오빠 나사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의 생업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모든 물질에 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왕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가 나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향으로 몸을 닦고 그리고 이제 말려서 장례를 치르는 것들이 이 근동 지방의 역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 침향과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디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에서 쓰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으니 간직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왜? 이스라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장례식 때는 아무리 고급 향을 써도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예수님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 사람들이 맞아 저가 아깝게 발에다 붓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저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의 그 봉사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장례는 가장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족속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향으로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때 쓰는 향은 어떤 향이나 아무리 좋은 향을 써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금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관을 좀 좋은 걸 쓰고 싶어 하죠. 예. 지금, 여유가 없어도 마지막 그 관은 좀 좋은 거 쓰고 싶어 합니다. 그때요, 에휴, 쥐뿔도 없는데 무슨 관을 저렇게 좋은 걸 써? 그런 사람 없어요. 아, 그래, 마지막 가시는데 너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격려하지. 물론 뭐 탈거 안 하는 데나 화장하는 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매장하는 데는 보면 석관을 쓰기도 하고 하긴 한데 오동나무로 잘 썼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하는 관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들이나 마지막 가시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 생각하지.
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그 봉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마라. 장례 때는 어떤 향을 써도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마리아의 이 행함을 말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높여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봉사할 때 아유 쥐뿔도 없는데 맨날 저렇게 목사님한테만 티내고 교회 뭐 한다고 지도 어려우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고 수고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거기에 평가나 판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어도 아름답고 큰 것도 보람된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가치가 거기 담겨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질 섬기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 이제 빚내서 아이들 키우는데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 없죠. 빚내서 병원 가지만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빚내서 교회 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 섬기는 봉사에 대한 평가는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가 하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해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왕으로 그 발을 씻고 손을 씻는데 아주 온전한 섞이지 않은 향유로 손과 발을 씻을 때 왕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디향으로 발을 씻었으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저는 내 장례를 위함이라. 장례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천국 들어갈 때 마리아가 그 발에 향유를 쏟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마리아야 너는 천국 문 앞에서 왕으로 들어간 나를 모셨으니 너가 천국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왜요? 집주인이 왕을 모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제 모신다는 것은 장례를 위한건데 장례가 뭡니까?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를 왕으로 모셨으니 천국의 주인은 너다라는 예수님의 영적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봉사의 헌신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살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니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그 왕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의 헌신은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너의 집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우리를 향한 선물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의 봉사가 작든 크든 몸의 봉사, 물질의 봉사, 기도의 봉사, 관계의 봉사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준비된 예수님을 향한 준비된 아름다운 옥합을 깨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는 모든 봉사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이 일 10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죽을래요?
아우, 내가 이 일을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년 동안 했는데 20년 하고 죽을래요? 나는 이 교회 떠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건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봉사는, 나이는 70면 은퇴한대요. 봉사는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 70면 끝나고, 이 성도들 70면 모든 법적인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봉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나 쓰임 받는 겁니다. 아유, 지금까지 했는데 뭘 또 해? 마지막 죽는 순간이 아름다워야지. 마지막 죽는 순간이 거룩한 봉사자가 돼야지. 마지막 죽는 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봉사자가 돼야지.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천국의 주인의 아름다운 봉사자가 돼야지. 그런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봉사자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불편한 봉사자 되지 마세요. 남이 뭘 하나. 뭘 하나. 우리 교회는 사찰을 제가 이제 고용해서 쓰고 있진 않아요. 이유는 뭐 우리 교회처럼 뭐 크지 않은 교회 뭐 사찰까지 누구 씁니까? 교육자들이 하고 또 성도들이 하면 되지. 근데 교회가 사찰을 뒀을 때 교회가 사찰 위주의 청소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사찰이 청소꾼이 아니에요. 교회 사찰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어디 청소하겠습니다. 어디 청소하겠습니다라고 다 기록해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어떤 본당, 어떤 사람은 중위층, 어떤 사람은 복도,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 뭐 다 써서 이렇게 내서 다 봉사하는데 어느 때는 봉사 장소가 안 나와서 이제 부족할 때도 있죠. 뭐 교육자들도 다 하니까 교육자들이 매주 같이 청소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봉사하는 사람들, 이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이 레위지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레위지파의 복은 뭐예요? 땅이 없어도 먹이시는 주님, 내가 소유가 없어도 먹이시는 주님, 적어도 청소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 레위지파의 복을 주셔서 이들이 행할 때 아우 맨날 왜 내가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행복한 봉사자의 복을 얻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축복을 선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성막을 청결케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선택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여러분 모두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레위지파의 선택받은 주의 종의 반열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늘에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봉사 때문에 남을 탓하는 불편한 봉사자 되시 마시고, 마르다처럼 준비를 다 돼서 나디양처럼 오래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탁 예수님께 드리는데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봉사자가 돼서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행복한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일을 통해서 레위지파의 축복, 하나님이 그 신명기 신중년에 신명기에 함께 하신 위대한 하늘의 권세와 성령에 임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하는 봉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